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리조이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던 마음들, 또 급했던 마음들, 또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아가 거룩하신 성령을 부음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리조이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 기간이 다가오지만 우리 모든 학생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 노력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며 순복하는 귀한 신앙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우리 리조이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유틴즈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신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네, 다음은 우리 임지웅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나무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것도 아니면 유능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물론 뭐 그런 사람을 찾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말은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 정직하다라는 말은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속이지 않는 사람, 또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속인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들 또는 아픔과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말할 수 없는 내가 지은 죄악들,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는 무언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을 때만 나의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되는데,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종은 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고백은, 그 결단은 거짓 결단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늘 물어봤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못 하겠죠. 다행히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곧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나라로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한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니면 군대의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것, 그것도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전화로 알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먼저 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자,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근데 뭘 물어보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군을 상대로 왕인 다윗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실 건가요?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일개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가 지금 다윗의 입을, 다윗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바보 같은 행동 아닌가요?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물어보더라도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뭔가 이성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런 상식이 없고 합리성이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무엘하 5장 23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냥 나가 싸워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적군의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이렇게 아주 정확한, 아주 명확하게 전쟁의 전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렇게 기습의 정확한 타이밍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고 전쟁을 이끄는 전쟁의 지휘관이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언제 기습을 해야 할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만 따라서 전쟁을 치루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물어봤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을 살펴볼 텐데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돼 있는데 사울이 범한 그 범죄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러니까 신접한 자라는 것은 무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까요를 하나님이 아닌
무당에게 물어봐서 무당의 말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길이 있고 사울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어요. 사울처럼 하나님 대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인 되시고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조상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묻고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정말 바보같이 굴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요새 많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생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주님께 보여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